미국 인디언 부족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다. 한 늑대는 선하고 다른 늑대는 악하다. 어떤 늑대에게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늑대에게 점령을 당한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성과 그 본성을 대적하는 성령님을 한 몸에 지니고 살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본성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화평이 사라지게 되지만 반대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마음에 화평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질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센 이유도 모두 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가 생각해보면 말씀을 보고 들어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보고 필요한 것만 듣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이 영양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까닭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구원을 받을 때만 일회성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사람이 하루만 밥을 먹지 않으면 일할 때 힘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죄의 본성에 자연스럽게 이끌려가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양결핍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인지 바르게 알고 사람들에게 바른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병이의 기적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빵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던 그러한 사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속에는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빵이 무엇을 상징하고 물고기가 무엇을 상징하고 또 그것들을 떼어서 나눠준 그 제자들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징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딱 이렇게 결부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고 또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빵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물고기는 단 한 번만으로 수없이 많은 알들을 낳죠. 때문에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주께서 제자들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의 기적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살리시겠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메시지가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하얗고 둥근 빵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려주지 않았으면 얼마 가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그 빵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만나는 비록 육신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양식이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을 살리는 양식,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빵을 먹었다 해서 영원히 살지는 않았죠. 그 빵을 먹고도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밥,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람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빵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주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죽어도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 영적인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니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퉜다고 5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퉜다는 말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정도라면 이분이 진짜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속이는 그런 사기꾼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신성 모독죄를 모함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죠.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지금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은 오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은 영원하죠? 영원할 수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한번 볼까요? JMS 정명선이라는 사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래 가지 못하고 전부 다 사기꾼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안상홍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진짜 그들이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죠. 네,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기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전히 지금도 땅속에 묻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 명의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사기꾼이라면 지난 2000년 동안 사기꾼이라는 이 증거가 드러나도 이미 드러나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그러한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오히려 더 시간이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증명된 이 역사 앞에서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빵,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가 바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어때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시 알아보자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냥 글자니까 그냥 읽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걸 다시 한번 잘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자신의 바람을 훅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흙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죠. 그분의 호흡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영이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아들이 아니라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했어요. 제가 지금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여기에서 입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입김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저를 나타내고 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저의 말하고 제 자신하고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세요. 두 분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내 말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자기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본 게 누구를 본 거라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뭐라고요?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아들 되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지금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곧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면 그 자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시면 그 자체로 우리 예수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같은 분이시니까. 그래서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은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주여라고 떠받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급존칭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높여드리는 것이 곧 자신을 높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신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 그러니까 인격은 서로 다르게 작용하지만 곧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에요? 아니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예, 처음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과거에 중세 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오해들이 생겨나느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역할에 따라서 분리한다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집사고 그 다음에 회사 나가면 과장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역할은 다르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삼위일체 구절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일서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은 이 삼위일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일서 5장 7절을 전부 다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앞에 6절하고 8절을 갖다가 떼어서 편집해서 섞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갖다가 지지해주는 이 구절을 삭제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지금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 자기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생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 동양에서는 뭐 길을 말하는 도의 철학을 많이 얘기했고,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나름의 명제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다 죽었어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내가가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 그리고 길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라는 단어예요. 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부터 58절까지 쭉 가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는데 20번은 넘게 언급하세요. 이 구절 안에 속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가서 보면 모세가 제가 우리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 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I am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대문자 I am. 자, 그런데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또 I am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I am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존재. 살아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에 I am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풀어보면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를 풀어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완성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 도구가 바로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와 협력해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진두지휘하고 계세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양식을 먹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의 장소로 떨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힘을 내서 그날 하루 동안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밥 한 3일만 안 먹어보세요. 회사 가서 일하라고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 떨려가지고 일 못합니다.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에 40년 동안 만나를 날마다 먹었어요? 아니면 띄엄띄엄 먹었어요? 날마다 먹었어요. 날마다 먹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먹어요. 날마다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알고 보면 우리의 교만이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사실 그 태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바쁘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습관이 안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게 되는 이 말씀을 봤을 때는요,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준 것도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지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싶다면 말씀 안 읽어도 돼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말씀 안 읽어도 됩니다. 암송할 필요도 없고요.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쭉 전달해 드렸던 말씀,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빵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내용만 우리가 정확히 믿고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끝이죠? 끝인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건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존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살아있는 성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날마다 죄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그게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일은 성도가 거룩했을 때만 가능해요. 거룩했을 때만.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점령당한다고 인디안 속담에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듯이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다가 자꾸 눈을 두고 생각을 두고 뜻을 두면 우리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다 점령돼 버려요. 그냥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배가 엔진을 켜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윈드서핑이라는 과목을 들어가지고 한강에서요 윈드서핑 탔어요. 저 떠내려가지고 보트가 저를 태우러 왔거든요. 아니 바람이 안 불어요. 하필이면 그때 기말고사인데 저희 조만 딱 시작할 때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우리 다 떠내려갔어요. 바람이 안 부니까 막 그러면 기술이 있어가지고 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돛을 어떻게 저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쭉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보트가 저를 태우러 오더라고요. 바람이 안 불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엔진을 켜야 돼요. 근데 그 엔진을 켜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되도록이면 아침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아침마다 매일 묵상 올립니다. 그것은 그냥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영적인 부분을 좀 깨우라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것이고 또 우리 최사모님께서 날마다 암송 구절 올리고 점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 있고 돈, 명예 쫓아가고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지금 인간의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죽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분되게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 무엇을 판단하든 오류가 없어요. 내 기쁨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하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적으로 뻔히 알면서 죄를 다 지어놓고 나중에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회개해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뻔히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냐 안 주셨냐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화평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쫓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걸 대적하기 때문에 마음에 계속 불편함을 준다고요. 성령님하고 우리가 하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함께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불편하시면 우리도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편함을 극복해요? 그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합당한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을 하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감정에 내가 좀 충실하자. 그런 결정을 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 기도할 게 없으면 매일 묵상이라도 보고 그걸 가지고라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존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화평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